큰 은혜 받는 이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9월) 첫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무덥고 또 비도 많이 왔던 한여름이 지나고 이제 9월 첫째 주일이 됐습니다. 우리 옆에 앞에 분들한테 인사합시다.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 은혜 받읍시다.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 은혜 받으십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우리는 전쟁이 터진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전쟁이 벌어진 그 나라만 어려움을 겪었는데 지금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으로 벌어진 전쟁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전쟁이 벌어졌다면 이겨야지. 그 전쟁에서 지면 죽는 것이고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불행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6.25 이후에 북한과 휴전 상태로 지금까지 오래 지내왔지만 아직도 끝난 전쟁은 아닌 것입니다. 실제로 무기와 또 싸우는 전쟁을 비롯해서 이 정신적인, 사상적인 전쟁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경제적인 전쟁도 있고 모든 것에서 사실은 우리는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 하편 23장 8절 이하를 봉독했는데 다윗 왕의 이스라엘, 그 다윗 왕이 다스리던 이스라엘은 애굽과 에집트와 견줄 만큼 강한 나라가 됐어요. 근데 이렇게 이스라엘을 강하게 만든 다윗 왕의 부하들 중에는 아주 훌륭한 장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다윗 왕의 삼총사로 불려지는 사람들이 거명되는데 그 첫 번째 인물이 요셉 바세벳이라, 그 이름이 아디노라고도 불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블레셋 군대가 기세를 올리며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서 몰려올 때에 블레셋 군대를 혼자서 800명이나 쳐부순 그런 굉장한 장군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파죽 시세로 몰려오던 블레셋의 기세가 졸지에 꺾여버리고 말았다. 둘째로는 엘르아살이라는 용사인데 이때도 블레셋의 막강한 세력 앞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흩어져서 달아나는데 엘르아살이 앞에 서서 적군을 다 막아냈단 말이죠. 이 블레셋 군대가 엘르아살에게 막혀서 전진하지 못하는 그런 사이에 이스라엘 군대가 도로 다시 돌아와서 질 뻔한 싸움을 이긴 큰 승리를 거둔 이제 그런 주인공입니다. 세 번째 용사는 삼마라는 사람인데 이 삼마도 블레셋 군대가 물밀듯이 밀려올 때 녹두나무 밭에서 혼자서 적들을 다 막아내서 이스라엘의 승리를 견인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요셉 바세벳, 엘르아살, 삼마,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말하자면 레전드의 전설적인 그런 인물들입니다. 여러 부하 장수들 중에서도 제일 으뜸가는 용사, 그들 중에 셋을 다윗의 세 용사라 그랬는데 이게 삼총사입니다. 삼총사. 이 삼총사와 연결된 일화로 이어지는 그 스토리가 나오는데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베들레헴 지역을 장악해서 그 전선이 좀 예상 밖으로 오래 고착이 돼 있었어요. 근데 건기라서 물이 부족해서 병사들이 다 좀 목이 마른 상태에 있었어요. 다윗은 베들레헴이 자기 고향이니까 그 베들레헴 성문 곁에 우물을 생각하면서 혼잣말로 말합니다. 저 베들레헴 성문 곁에 우물물을 누가 내게 기도다 줄까? 혼잣말로 한 건데 이 삼총사가 그걸 엿들었어요. 그리고서 셋이 결의하고 적진으로 돌진해서 베들레헴 성문 곁에 우물을 길어가지고 또 다시 적진을 돌파해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죽 부대에 가득 찬 베들레헴 성문 곁에 그 시원한 우물물을 지휘관이요 임금인 다윗에게 갖다 바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용기요 또 충성입니까? 블레셋의 1000명의 수비대도 이 삼총사의 돌파를 막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이 삼총사의 이런 그 쏜살같이 하는 이 작전에 대해서 저들이 건드리지도 못했죠. 다윗은 그렇게 떠온 물을 참아 마시지 못했습니다. 내가 어찌 이 피 같은 물을 마실 수 있으리요?
내가 이 물을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어드리겠다. 그래서 부하들과 많은 군인들이 보는 앞에서 그 물을 자기가 마시지 않고 나는 이 물을 하나님께 바치겠다. 그래서 물을 다 부어드리는 거예요. 부하들은 다 거기서 마음속에 감동하면서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사건 얼마 후에 이스라엘 군대는 블레셋을 격파하고 베들레헴 지역을 완전히 탈환했어요. 이것이 바로 통쾌하고 감동적인 이 다윗의 삼총사 이야기인데, 이런 부하들이 있었기에 다윗이 나가는 전쟁터는 항상 승리했고 또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것이죠. 위대한 지도자와 또 용맹한 충성된 부하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사는 인생의 내면을 이렇게 돌아보면 사실 전쟁터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치렀잖아요. 여러분들도 그 전쟁을 잘 치르고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걸렸다 회복되신 분도 있고, 백신 때문에 굉장히 아파하신 분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잘 이겨내고 또 이 자리에 또 나와 계신 것입니다. 한반도의 남북 간의 체제 전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중국의 굴기로 인해서 미국이 본격적인 제재를 시작함으로 벌어진 냉전, 무기 경쟁, 또 기후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 주택 문제, 물가, 인플레와 이자율, 환율 문제, 학생들에게는 입시 전쟁, 사방에 이게 전쟁이에요, 전쟁. 이게 그냥 슬금슬금 살다 보면은 다 패배하고 마는. 그리고 영적 전쟁으로는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려고 하는 악한 세력과의 또 전쟁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단순히 불평등을 평등으로 바꾸려고 하고, 그들이 불쌍하지 않냐, 그들의 인권을 좀 도와줘야 되지 않냐, 이런 차원이 아닌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천지창조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에 관한 가르침을 송두리째 부인하는 유물론적, 무신론적 인본주의가 양의 가면을 쓰고서 역차별적 평등을 쟁취하려고 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신앙 고백했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고, 성령을 믿고, 부활과 영생을 믿고, 교회를 믿고, 이거를 송두리째 부인하는 것이 그들의 사상인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걸 모르고, NCC 계열의 또 목사님들 그런 거 잘 모르고, 차별금지법에서 독소조항 하나만 빼면 되잖아,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잘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오리라고 예고되었던 적그리스도가 이미 출현했습니다. 성경에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자신이 처한 이 종말론적인 모든 상황을 영적인 싸움과 전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이하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영적 싸움에 직면하여 비굴해지면 안 됩니다. 지면 죽는 것이고 종속되고 노예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옥 가는 것이에요. 나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가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겁먹고 달아나는 자들을 도리어 우리는 북돋아주고 격려하고 앞서
싸우는 선한 싸움을 북돋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그 서울연의 감독 직무를 끝내기 전에 2020년 9월쯤 됐던 것 같아요. 그때 코로나 바이러스가 점점 더 막 번져서 비상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급기야는 모여서 예배드리는 예배를 방역이라고 하는 그 이유로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 한국교회 대표적인 교회들, 정동제일교회나 세문안교회 같이 130년, 135년 된 이런 교회들이 거기에 순응을 했어요. 그냥 이것은 뭐 의학이고 과학이고 방역이니까, 전염병이니까 그렇게 했고 몇만 명씩 모이는 초대형 교회의 목사님들이 정부 당국의 방역 협조 요청에 이의를 달지 않고 다 순응했어요. 교회 문을 다 닫았어요. 아주 모범적으로 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영상으로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그러자 정부가 교회를 아주 좀 쉽게 보았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대면 예배를 아예 못 드리게 했습니다. 예배 드리지 말고, 성가대도 하지 말고, 큰 소리로 기도도 하지 말고, 찬양도 하지 말라고. 이 뭐 하는 짓입니까? 예배 인원 숫자를 19명으로 하고 영상 예배만 하는 그 영상 예배 팀만 만들어서 예배 드리게 이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저도 처음에 일정 기간 방역 당국의 지침을 따라서 거리 두기와 또 소독과 마스크를 쓰고 영상 예배도 겸해서 드리면서 우리도 예배실 숫자를 또 따라서 또 하고 그렇게 해서 사태를 주시해 왔는데,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더 이상 이대로 끌려가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결심이 섰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의 만류와 또 걱정 섞인 권고도 있었지만 제가 서울연의 감독 목회 서신을 발표했습니다. 감리교회 성도들은 코로나 방역 지침을 잘 지키되 예배는 교회에 나와서 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만일 고발되고 소송에 걸리게 되면 감리교회가 책임질 겁니다. 그리고 당국은 교회에 대해서 예배를 드려라 말라 그렇게 명령하지 마십시오. 예배 드리는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지, 당신들이 예배에 대해서 드려라 말라 그렇게 명령할 권한은 당신들에게는 없는 겁니다. 제가 할 말을 좀 했어요. 근데 이렇게 했는데 이 목회 서신이 코로나 비상 국면에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게 됐습니다. 한편에서는 감리교회의 감독이 정부의 방역 정책에 비협조적으로 반기를 들었다고 욕을 해대고 비난을 해댔어요. 엄청난 악플과 욕설과 댓글들이 왔는데 제가 그걸 읽을 수도 없었습니다. 몇만 건이 올라왔으니까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감리교회 서울연의 감독인 원성욱 목사가 용기 있게 교회 예배를 지키는데 앞장을 서줘서 너무너무 고맙다. 이게 타교파의 지도자들이 저한테 전화를 한 겁니다. 장로교단의 교파 지도자들과 또 우리 감리교 원로들과 또 여러분들이 격려 전화와 문자들로 역사적인 일을 했다. 우리가 너무 그동안 정말 비굴하게 밀렸는데 예배를 지켜야지. 이제 지금 그런 일이 있은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사실상 코로나 팬데믹 시대는 지나갔고 이제는 코로나19가 엔데믹 상황 2종 전염병으로 분류가 되어서 이제 자기가 알아서 예방하고 또 알아서 치료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었어요.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지만 다 자기가 지켜가고 또 회복하고 또 그래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이제 감염돼서 교회 못 오신 분도 계신데 용기 내시고 힘내시고 속히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좀 센 독감이라고 생각하고 약도 드시고 또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해서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2년 전에
그 교회가 막 코로나에 감염원인 것처럼 말이죠. 이렇게 그 미디어 매체들이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억울하게 교회가 비난받고 박해를 받던 시기에 저는 싸우고 있었죠. 그때 조용히 저를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진평현 집행위원장인 기론평 교수가 우리 교회로 찾아왔습니다. 이 기론평 교수는 부산대학교 물리학과 교수인데 얼마 전에 은퇴하고 지금 한동대학의 석좌 교수가 된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차별금지법 반대에 앞장을 서고 있는데 진평현이라고 하는 걸 조직을 했는데 발로 뛰어서 전국적인 조직이 됐어요. 전국적인 조직이 됐어요.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 이름이 굉장히 길어서 외우기도 어려워요. 그게 진평현입니다.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이 교회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용감하게 나선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 시급한 이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려고 하는 이런 그 움직임이 있는데 이거를 막아야 됩니다. 이 차별금지법 저지에 목사님이 앞장서 주십시오. 유명한 목사님들이 계신데 좀 이렇게 앞에 나서는 걸 저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목사님 앞에 서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거기에 함께 참여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배를 지키고 회복시키자고 하는 예자연, 이 예자연 운동, 이것도 전국적인 운동이에요. 초급파 운동인데 여기에 이제 함께 해달라고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서울시 기독교 총연합회 회장이 되어달라는 부탁도 받았습니다. 저는 이런 제안들에 대해서 처음에는 고사하다가 큰 교회, 나보다 힘있고 또 유능한 분들 많을 때 젊은 분들한테 시키십시오. 그랬는데 제가 꼭 나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 1년만 내가 맡아서 하겠다. 사무총장이나 총무들이 일을 잘하는 분들을 해서 하면 내가 도와드리겠다. 이렇게 해서 1년, 2년이 이제 지나온 것입니다. 전국 초교파 조직의 대표회장이나 공동대표를 맡아온 것이죠. 그래서 예배 회복 운동을 위해서는 부산의 그 세계로 교회가 꽤 유명했어요. 그 박해를 받으면서도 예배를 다 드렸던 것입니다. 부산 세계로 교회로 가서 어떤 때는 비행기 타고 내려갔고요. 그래서 그 큰 집회에서 설교자로 여러 번 말씀을 전했고 예배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중지하라고 하는 재판을 걸어서 방역 당국에 대해서 승리하기도 했어요. 지금도 그 재판이 진행 중인데 한 50건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근데 지금은 다 이기고 있어요. 그때는 그 서슬퍼렇던 시대에 일부 승소를 했어요. 그래서 비대면 영상 예배 그런 예배 쓰지 못하도록 공식으로 쓰지 못하도록 우리가 이긴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정부 당국도 이제 퍼센테이지로 이 몇 프로가 참여하도록 하고 이런 식으로 좀 누그러졌죠. 그래서 또 차별금지법 국회 통과를 반대하는 전국 조직인 이 진평현 이 대표로는 수차례의 기자회견을 갖기도 하고 단식 투쟁에 참여하기도 하고 저도 금식도 하고 그랬던 것이죠. 성명서 발표하는데 제가 거의 빠짐없이 그 자리에 있었고 길거리 퍼레이드, 이 피켓 들고 앞에 가서 퍼레이드도 했어요. 우리 교인들도 같이 따라가기도 했고 대형 집회에 또 참여하기도 했고 많은 일에 대표로 나서게 됐어요. 국회에도 여러 번 들어갔다 나왔죠. 그러다 차별금지법이 국회 통과하는 어떤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들이 여러 번 막혔던 것입니다. 지금은 저들의 예봉이 좀 꺾였어요. 아직도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다가 지난 주간에는 약속한 대로 그 일의 일선에서 제가 영예롭게 물러났어요. 제 다음 진평현 대표는 영락교회의 김은성 목사가 맡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바톤 타치를 해줬어요. 내가 열심히 잘 달려왔으니까 김 목사도 열심히 잘 달려가십시오. 그렇게 해서 바톤 타치를 해준 것입니다. 또한 한 달 전에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이 서울을 중심으로 한 정치인들과 교회 대표가 500명이나 모였던 제1회 서울시 조찬기도회를 제가 서울시 기독교 총연합회 회장으로서 그 일을 이제 성사시켰어요. 나경원 의원이라든가 최재형 감사원장 했던 그 국회의원으로 들어간 분이, 그런 분들도 다 나와서 또 거기 참석했던 것입니다. 교계에 훌륭한 좋은 장로님들도 많이 참여했고,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이제는 제가 합당한 다른 분에게 물려주려고 제가 기회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일들에 나서게 된 것은 현재 심각하게 펼쳐지고 있는 영적 전쟁의 상황에서 나 한 사람이라도 선한 싸움을 북돋우는 자로 나서줘야겠다고 하는 그런 일념으로, 그때는 분명히 위험이 있었어요. 그리고 비난도 많이 받을 각오를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일을 회피하지 않았던 것이죠. 근자의 어떤 사람들은 이제 저하고 친한 사람들 중에서 이런 말을 해요. 원성웅 목사가 우리나라 기독교계의 보수의 아이콘이 됐어, 그렇게 얘기한다고. 칭찬하는 건지 좀 비난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보수의 아이콘이래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좀 약간 좀 비난이 더 섞인 그런 말로 극우야, 원 목사는 어느새 극우가 됐어, 뭐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사실 저는 극우파가 아닙니다. 저는 진보 진영이 주장하는 가치에 대해서도 상당히 잘 알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진보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또 보수 진영이 주장하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수의 아이콘이라는 말도 듣고 있지만, 저는 보수 진영의 어떤 부분은 지나치다, 어떤 부분은 맹점, 그렇게 너무 지나치게 가면 안 된다고 절제를 시키는 또 그런 입장에 서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입장에 확고히 서서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을 따라서 개인 구원을 통한 사회개혁, 저는 이런 비전을 공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과 믿음, 복음과 은혜로 사람이 변화되어야 그 사회가 바뀌는 거예요. 으쌰으쌰 해가지고 다 뒤집어 엎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또 다른 더 큰 폐해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이유로 선한 싸움을 북돋우는 자로 서려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선한 싸움을 북돋우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요, 그리스도의 좋은 용사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다윗의 삼총사 같은 그런 용사들이 되라는 말씀이에요. 2000년도에 개봉된 영화인데, 저는 그 EBS에서 심야에서 하는 걸 한번 본 적이 있어요. 패트리어트라고 하는 영화. 패트리어트, 늪 속의 여우. 근데 그 주연이 유명한 그 멜 깁슨이에요. 멜 깁슨. 브레이브 하트에 나오는 그 멜 깁슨. 이 사람이 여기 주연인데, 원래는 이게 미국 독립운동의 한 스토리를 영화화한 거예요. 프랜시스 메리온 장군이라고 하는 실제 있었던 그 장군 이야기를 영화화했는데, 영화 속의 주인공 벤자민 마틴, 멜 깁슨이 이 역을 이제 소화했죠. 이 사람은 젊을 때에 인디언과 싸우면서, 또 어떤 때는 프랑스 군과도 싸웠던, 그러면서 아주 용감하고 지략을 가미했던, 그래서 늪 속의 여우라는 그런 별명도 붙어 있던 그런 사람이 이 벤자민 마틴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그 젊은 시절의 그 전투 그런 상황을 다 이제 버리고 이제 평화롭게 돌아와서 가족들과 함께 농사 지으면서 평화롭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즈음에 영국의 부당한 압제로 많은 고통을 당하다가 드디어 독립하기로 결의한 신대륙의 이민자들이 이제 영국과 싸우려고 할 때에 과거의 전쟁 영웅 벤자민 마틴을 설득해서 지휘관으로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찾아온 그 독립군 그 주요 지휘관들, 당신이 필요해. 자네가 다시 나와야 돼. 우리와 함께 앞에 싸우자. 그러는데 나는 안 한다. 나는 그런 생활과 이제 인연을 끊었다. 그러고서는 농사만 지으려고 하고 평안하게 지내려고 하는데 큰아들이 그 독립전쟁에 참여를 합니다. 근데 그리고 그 큰아들이 큰 상처를 입고 부상을 당해서 집으로 돌아와요. 근데 그 큰아들을 추격해서 영국 군대가 그 마을까지 돌아와서 그 아들을 죽이고 교회를 불태우고 마을 주민들을 학살하는 것을 보면서 이 벤자민 마틴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시 전사로 일어나는 거예요. 민병대, 독립전쟁 민병대의 지휘관으로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넓은 벌판에서 벌어지는 이 마지막 전투가 아주 굉장한 스케일의 그런 그 장면입니다. 영국은 대포도 있고 총도 성능이 좋고 숫자도 엄청나게 많은 잘 훈련된 세계 최강의 군대가 영국 군대예요. 근데 그 이민자들이 만든 군대는 보잘것없고 숫자도 열악하고 대포도 없고 총도 훨씬 더 저들에 비해 성능이 떨어지는, 그래서 점점 패색이 짙어가서 이제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인데 벤자민 마틴이 그 가운데 지는 싸움을 이기는 싸움으로 바꾸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멜 깁슨은 그 벤자민 마틴은 땅에 떨어진 성조기를 들고 일어나서 다 달아나고 있는데 그나마 지금 막 다 달아나고 있는데 흩어지는데 그 깃발을 들고 일어나서 달아나지 말고 앞으로 돌격하라, 돌격하라, 돌격하라. 거듭 외치고 나가는 그 투혼의 의지가 지는 전쟁을 승리하는 전쟁으로 뒤집게 하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패트리어트, 애국자입니다. 선한 싸움을 북돋우어서 지는 싸움을 이기는 싸움으로 바꾼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에 오늘날의 강대한 미국이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비겁한 사람들만 있으면 어떻게 그런 나라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우리들도, 오늘 여러분들도 깃발을 들고 일어나서 선한 싸움을 북돋우는, 지는 싸움을 승리로 이끄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비겁한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 비 오는데, 코로나가 아직 들끝났는데, 이 불경기인데 이런 때 다른 거 다 제껴놓고 교회로 나오셨습니다. 이게 믿음의 용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로가 아니라 더욱더 충성하고 헌신하고 다윗의 삼총사처럼 앞장서고 지는 싸움을 이기는 싸움으로 바꾸는 그런 어떤 열정과 그런 헌신과 충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싸움은 저 우크라이나 거기서만 벌어지는 건 아니고, 또 싸움은 어떤 그 먼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뭐 이런 싸움들이 아닌 것입니다. 사실은 오늘 우리의 현실, 우리의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도 영적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가 조금 편안한 생각을 가지고 자꾸 물러서고 뒤로 퇴출하면은 그럼 우리 영역이 다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누구의 영역이 되느냐? 마귀의 영역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선한 싸움을 북돋워주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남편에게 칭찬하지 말고, 여러분 잘 하시겠지만
빈찬하고 당신 그밖에 안 돼, 뭐 이렇게 말하지 말고 푹 돋워주는 그런 아내가 되시길 바라요. 아멘. 또 아내에게 격려하고 얼마나 힘들어. 하나님이 함께 하셔. 그래서 건강도 또 모든 상황도 더 좋아질 거야. 우리 기도하고 함께 힘차게 살아가자. 남편에게, 아내에게, 특별히 자녀들에게 얼마나 살기 힘든 경쟁의 시대입니까? 격려하고 위로하고 북 돋워주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안수해주고 자녀들을 붙잡고 기도해주고 말이죠. 이렇게 또 손자녀들에게 이 세상에서 선한 싸움을 잘 싸우도록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워주는 이런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왜 그걸 사용하지 못했어요? 핀찬하고 욕하고 비하하고 그것은 가장 미련한 것이죠. 그건 악마가 하는 거예요. 격려하고 북돋우고 위로하고 새 힘을 얻어서 일어서자. 우리 함께 일어서자. 깃발을 드세요. 믿음의 깃발을 드세요. 그래서 무너졌던 인생을 포기했던 그런 남편, 아내, 자녀들, 또 주위의 친구들, 속회 식구들, 우리 여선교회들, 남선교회들, 청장년들, 우리 청년들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승리의 삶, 승리의 체험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오후 4시에 교회를 출발해서 다시 캄보디아에 들어갔다가 수요일 아침에 나오려고 해요. 제가 이렇게 그 스케줄을 이렇게 보니까 그 5월 달에 제가 한번 들어갔다 왔어요. 그때 이제 이태호 선교사와 그 이태호 선교사도 소개도 할 겸 한 3년 동안 못 들어간 캄보디아 다시 쭉 들러서 왔는데 이번에 또 들어가야만 되는 상황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캄보디아는 말이죠. 여러분들도 많이 기도하고 헌신해서 세워진 우리 옥토 교회 깜뽕스프 이 센터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걸 가만히 두지 않아야 하실 겁니다. 이걸 그냥 나무들이나 자라고 풀이나 자라고 뱀이나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센터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좋은 선교사를 또 제2기 선교사로 보내시고 이것을 이용해서 그 지역에 공단이 확 들어와 있는데 거기에 있는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적 선한 싸움을 승리하게 하는 이런 큰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서 펼쳐질 것입니다. 이 선한 싸움을 위해서 기도하며 적극적으로 도웁시다. 또한 이와 동시에 우리 옥토교회의 새로운 부흥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어나는 그런 삼총사들이 여러분 중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삼총사는 옛날에만 있었던 달타냥과 이런 삼총사뿐만 아니란 말이죠.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믿음의 삼총사들이 되어야 된다. 성가대도 부흥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청장년도 부흥하기를 바랍니다. 몇 사람이면 되는 거예요? 3사람이면 돼요. 남선교회, 여선교회, 속회, 청년부 부흥하면 되는 것입니다. 3사람이 부흥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믿음의 패트리어트, 충성과 헌신으로 나라와 민족과 우리 교회와 가정을 지키는 진정한 믿음의 애국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